사무엘하 9장을 읽었습니다. 이 9장에서는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의 사울이 죽게 되자 그 종이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이가 다리를 상하게 됐죠. 지금 같으면 뭐 다 치료가 됐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냥 숨어야 되니까 숨어서 지내는 바람에 그 다리 두 다리가 다 그 당시 골격이 부러져 가지고 다리 저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정말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자리가 되고 말았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래도 그 사울의 가정을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 하고 물어봤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 요나단의 지극한 그 다윗과의 뜨거운 사랑, 요나단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그 사랑을 잊지 못했죠. 그래서 요나단의 가정,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안 식구들을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 이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런지 모르겠죠. 자, 거기에 이제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불렀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하고 얘기했죠. 그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정말 깜짝 놀랐죠. 남아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왕이 부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사울의 집과 자기 다윗의 집과는 원수간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지 못했고 자기를 망한 가정이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다윗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아마 여기서 달달달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니 왕자로서의 그 대우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리고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는 그 무비보셋의 종이 되고 무비보셋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바는 참 부자가 됐어요. 사울은 가정은 망했지만 시바는 아마 사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취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이 무비보셋은 참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건드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이 망해서도 그 종으로 있으면서 그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아마 자기가 관리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무비보셋의 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바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와 그 사랑을
자기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비록 그가 사람 무시하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였지만 그를 아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다윗은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하나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보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기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없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무엘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것을 보세요. 사울은 매사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정말 왕을 삼아 주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그가 모든 영광은 자기가 취하고 여기다 비석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는 정말 그의 겸손함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세우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세워놨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슬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 일로 가서 그런 마지막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은 온 만민에게 다 주시는 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거부한다면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들이 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값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모든 한 일이 다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그의 삶이 올바르겠냐는 거예요.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뭐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풍성함이 언제나 차고 넘쳐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큰 복을 받고 다윗이 어떤 것을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